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에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페이펄이라는 계좌가 있지요. 얼마 전에 그 페이펄 본부에서 그분에게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계좌에 수상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으니 패스워드를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즉시로 패스워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분의 계좌에서 $5,000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페이팔 로고를 누군가가 정교하게 복사해서 보낸 메일에 속은 거지요. 이분은 그렇게 컴퓨터에 미숙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믿거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험을 막으려고 한 일이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분에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나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을 좀 밝게 보는 낙관론자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의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발전된 문명으로 더 악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의학의 발전 속도보다 질병의 확산 속도가 질병이 더 많아진다고 하지요. 인간의 심성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미국과 같이 개화된 나라에서조차도 사회적인 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에서 드러나는 악의 양상은 때로는 끔찍하지요. 어제도 미국인 언론인 하나를 아이시스에서 참수했다는 그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악의 문제입니다. 제가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기 전에 꼭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존재를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 능력이 닿는 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랬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의심이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탁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이 악의 문제를 아무런 의심 없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질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창조의 하루가 끝날 때마다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제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이었지요. 그 에덴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생명과는
차별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는 말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우리에게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신 것이지요.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자신의 DNA에 숨겨져 있는 신호에 따라서 무심코 작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택했지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졌던 원초적인 관계를 잃어버렸고 온갖 분열과 갈등과 소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을 잃은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인간성도 망가졌고 세상도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영화 노아의 장면 중에 창조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영상으로 요약한 것인데요. 그 장면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창조 과정을 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과정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지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구할 길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이거는 원본 영상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 잘라서 겨우 한 분이 편집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막을 넣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이런 작업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든 다른 사람의 이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작가와 감독은 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때 이미 악의 출현을 예상했어야 했기에 궁극적으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화 속의 노아처럼 아주 분명히 말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망가뜨린 것은 우리가 그랬다고. We did this.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노아에서 작가와 감독은 가인의 10대 손인 두발 가인을 악의 화신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두발 가인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인데요. 에덴의 동쪽에 세워진 가인의 성의 왕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는 거침없는 폭력을 사용해서 그 자신의 세상을 제압하고 그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가 맨 처음에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를 들었지만 코웃음 치면서 무시했지요. 그러다가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방주 쪽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 노아를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노아의 둘째 아들인 햄을 만나지요. 햄은 두발 가인을 안내해서 노아에게 데려옵니다. 방주 앞에서 처음으로 두발 가인과 노아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에서 이 두발 가인은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인생관을 드러냅니다. 그 장면을 좀 보시지요. 두발 가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지요. 침묵하는 창조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고아와 같고 눈꺼풀에 땀이 흐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낙오당하고 도태당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믿을 것은 오직 힘밖에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홍수가 시작이 되자 두발 가인은 군사들을 이끌고 방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노아를 돕는 수호자들, 이 돌무더기에 갇힌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노아의 방주는 보호가 됩니다. 수호자에게 심한 부상을 당한 두발 가인은 몰래
방주의 측면을 타고 올라가서 벽에 구멍을 뚫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때 아내, 노아의 둘째 아들 햄이 있었습니다. 햄의 도움으로 두발가인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요. 이 즈음에 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햄은 홍수가 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내 신부감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고 나면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 나의 자식은 누가 되느냐고, 내 아내는 누가 되겠냐고, 그래서 내 아내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노아의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이 이야기를 바꾼 것이지요. 그때 노아가 햄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노아는 짐승들을 다 구하고 나서, 홍수로부터 구하고 나서 자기의 가족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인류가 씨가 말라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보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산은 없다 생각을 하고는 이 햄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화가 난 햄은 혼자 힘으로 뛰쳐나가서 가인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체더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녀를 만나게 되지요. 그 소녀를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햄은 이제 시작될 일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 소녀를 데리고 방주 방향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나 숲에 숨겨져 있던 덫에 이 소녀가 걸려서 넘어지지요. 햄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덫을 벗겨내려고 하지만 힘이 딸립니다. 그때 햄을 찾아 나섰던 노아가 햄을 발견을 하지요. 소녀는 노아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햄도 이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자기 아들만 데리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었던 이 햄은 두발가인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습니다. 그걸 알고는 두발가인이 햄을 구슬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방주 안에서 두발가인이 햄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발가인은 인간의 위대성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두발가인이 뜯어먹던 고기를 한 점을 떼어서 햄에게 내어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This is your world. Seize it. 이게 너의 세상이다. 붙잡아라. 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두발가인은 햄에게 아버지 노아를 유인해 오라고 말합니다. 햄이 주저하는 눈치를 보이자 두발가인이 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한 장면만 더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면 두발가인의 말과 같이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자신을 지었는지 알 방법이 없지요.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지요. 저주받은 줄은 알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벗어날 길도 알지 못합니다. 창조자를 잃고 고아로 사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의 욕구에 압도당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지요. 그것이 인간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노아와 두발가인이 마지막 결투를 벌이는 중에 노아가 두발가인에게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 방이면 이제 목숨을 잃을 그런 찰나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햄이 뛰어들어서 두발가인에게 칼을 꽂지요. 그 한 방을 그 햄이 던진 찌른 칼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두발가인이 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Now you are a man. 이제 너는 사람이 되었구나. 두발가인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악의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려는 작가와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악해진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지독한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죄에 물든 우리 인간에게 안에는 누구에게나 가인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선악과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따져 묻지요. 아니, 하나님은 애당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이 문제를 만들어 일으켰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몰랐겠느냐? 만약에 몰랐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알았다면 그러면 인간을 가지고 논 것이, 장난한 거지. 이게 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의지, 프리윌을 반납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내 자유의지는 반납하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다 박탈해서 이 세상의 악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썩은 사과 상자 말씀을 비유를 들었지요.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삽시간에 그 부패가 다른 사과에게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지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과가 온통 다 썩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사과 상자를 통째로 버려야 되는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상이 그 정도였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지요. 그 비유를 듣고 어느 교육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니, 다 썩기 전에 온전한 사과를 떼놓으면 되지 왜 그걸 그냥 놓고 다 썩게 만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문제는 사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사과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끝내 사과 상자 안에서 서로 엉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떼어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소리 내 손을 잡아채고,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할 때마다 내 앞을 가로막아서고,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혀가 꼬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려고 할 때마다 눈꺼풀이 셔터처럼 척척 다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때가 되면 또 알아서 돌아갈게요. 그때까지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때는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보호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제발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딱 요만큼만 해주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간섭하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no thank you. 하지만 그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정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의하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도, 누구도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고 싶어서 모르는 척 못 본 척 한다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짐승의 차원으로 전락했고 세상은 야수의 정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간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읽은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가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닙니다. 영화 노아가 잘못 그리고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잘못 그리고 있는 점이 여러 가지지만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보면 창조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창조자의 손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저 멀리 퇴각해 있는 그런 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무신론자 감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 체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강압적인 힘으로 돌아서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호소하시고요,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쾌락의 끝자락, 어둠의 바닥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위험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어떤 것인지 저는 간접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겪고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황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때는 상담도 해보고 또 무슨 약물 치료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아이가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황하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도벽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리는 거라. 버려서 그 아이가 홈리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객사할 수 있어도 열의 한둘이라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욕심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모험이 우리를 우리의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겠구나. 그것을 내버려 두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에게 그 같은 최후의 수단을 쓴 부모처럼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속히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관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부정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악들은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 더 심해지고 흉해지고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동안 자란 것만도 천만 참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자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점점 더 망가지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이라는 값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걸 줄일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고난에서 면역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만일에 일찍 죽는 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피할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지요. 이렇든 저렇든 고난은 인생의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둘째로, 그렇지만 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원에 악이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죄를 범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죄악의 유혹 앞에 무력한 우리 인간을 도우십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악이 강해 보여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악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악에 사로잡히면요, 악의 현실 앞에 당도하게 되면요,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악을 해결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악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의 배후인 사탄의 진영을 허물어뜨리셨고 인간의 죄성을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내 안에 두발 가인은 아주 고분고분하고 착한 아이로 변모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악을 선으로 이겨가며 선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전부고 고난이 전부라고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발 가인의 말대로 자신을 저주받은 고아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니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 생각과 그 태도는 오직 복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복음,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복음, 악과 고난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복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을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진정한 길이 십자가 안에서 열렸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감옥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주 고백하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감리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감리회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1935년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감리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악이 그들 앞에 있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을 10년 동안 한 후에 1945년에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악의 최후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고요, 그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악에 관한 이 세 가지 진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널려 있는 악을 만날 때마다 그 악을 선으로 이겨가며 천국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왕이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의 본영을 깨뜨리신 주님, 악이 저희를 흔들고 고난이 저희를 엄습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또한 선으로 오늘 매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